우리 생애 최고의 해.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제2차 대전 때 해럴드 레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가 폭탄에 맞아서 두 팔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불구가 된 그는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의 기도를 하는 그의 귀에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 레셀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에게는 아직 생명이 잃고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발이 있습니다. 정말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생각을 바꾼 그는 의사에게 부탁해서 의수를 만들었습니다. 또 열심히 타이프 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내온 생활을 잘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것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화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영화에서는 자기가 직접 주연과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크게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입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간증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월남전쟁 때 월맹에 포로되었던 미군들이 포로교환으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다. 미군들은 포로 생활 당시를 회고하면서 배가 너무 고파 쥐까지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한 병사는 너무 학대가 심하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다는 악착 같은 마음이 들어 공산당을 미워하고 증오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대답하더란다. 악한 조건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약해졌다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다. 다른 계획은 없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만나 여쭈어 보았다고 한다. 아무래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너무 제한된 지역에서 되어진 일이라 만백성을 구원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은데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정말 다 이루어진 것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전히 다 이루었다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가브리엘은 걱정스러워 천사들을 보내어서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다 부탁해 놓았다고 말씀하셨다. 가브리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통치 않으니 다른 길이 없겠느냐고 다시 재촉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 있다. 나는 그들을 믿고 있으니 다른 계획은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속을 썩이더라도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어려움을 당한 어느 가정을 신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집의 외아들이 어쩌다 불량 소년들과 사귀더니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가정은 일시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줄곧 울기만 합니다. 기도하고 위로하고 성경으로 권면도 하고 신방을 마치고 나왔지만 모두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행했던 여집사님 한 분이 뜻밖에도 너무나 담담해 보이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니 그 여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가출한 아들로 해서 울고 있는 저분들이 저는 오히려 부럽습니다. 저는 속을 썩이더라도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그 여집사님의 아들은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무리 불량한 자식이라 해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젠가라도 바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운명. 인도의 외교관으로 가있던 우리 교회 교인이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미리 세워둔 차를 뒤로 후진시켰는데 그 자리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만 한 아이가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이분이 아이를 들고 그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이가 차 뒤에서 노는 것을 못 보고 차를 후진시키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만 좀 보상이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아이들은 많은데요 뭐. 또 그것이 아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그렇게 태어났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자기 운명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비서가 본 인간 케네디. 미국의 청년 정치가였던 존 케네디 케너디 짠 F는 참 짧은 일생을 살았습니다마는 그가 미국 역사 혹은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바로 그의 비서로 11년 동안을 일했었던 이블린 링컨은 여비서가 본 인간 케네디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Look at me, I am the great 나를 보라. 나는 위대한 케네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원의원이었을 때에도 겸손했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는 더 겸손했습니다. 그와 일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잠깐만 만나보아도 그가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여, 그가 대통령이여.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케네디는 사람들을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11년 동안을 일했습니다.